앞으로 재능 기부하실 분들은 신청하셔서 우리 찬양대가 찬양하지 못할 때 이렇게 많은 은혜를 끼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것을 보시면서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마음은 성전에 와서 있어야 합니다. 이게 굳어지면 우리 영적 상태가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든지 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가능하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예수님도 성전에 가셔서 안식일을 지키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안 계시면 회당에 가서 안식일을 꼭 지키셨습니다. 가정에서 요즘 보니까 온라인 예배가 뭐 정석이다 이런 거 들으면 안 됩니다. 이거 다 마귀 소리예요. 이런 소리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정답이 있어야 됩니다. 분명한 것을 무너뜨리면 믿음의 복을 받지 못합니다. 오늘 제목은 영원한 감사입니다. 뭐가 영원한 감사일까요? 바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우리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이거는 영원히 감사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감사와 감격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는 겁니다. 마귀들은 이거를 잘라내려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감사를 자꾸 짓밟고 무너뜨리고 감사하지 못하는 환경으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합니다. 오늘 다윗의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시편 30편으로 은혜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프리카 원주민 중에 마찌족이라는 부족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니 내 머리가 흙 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를 표현한대요. 즉 다른 말로 하면 뭐냐? 다른 사람의 감사하다고 할 때는 자기 머리를 땅에다가 쳐박고 이제 그 사람 앞에서 굽히는 겁니다. 이게 우리말로 감사합니다 하는 표현이래요. 자기 머리를 그 사람 앞에서 땅에 닿을 때까지 숙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의미냐? 자기 머리가 흙 속에 들어갈 만큼 감사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더 표현이 불가하죠. 최고의 감사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그러면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을 가리켜서는 어떻게 하느냐? 주둥이를 닦는 사람이라고 말을 한대요. 표현입니다. 입을 싹 닦는 거예요. 이거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입을 싹 씻는다 그 말이에요.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혜택을 입었으면서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시치미를 뚝 따고 모른 척 하는 것을 빗대어 하는 말입니다. 말이 아니라 표현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특별히 감사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감사할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감사할 표현이 웬만해가지고는 미동도 안 합니다. 100만 원짜리 선물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200만 원짜리 정도 하면 감동이지 50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선물을 주면 감동 안 해요. 왜요? 100만 원짜리 받았으니까. 그렇지 않죠. 선물은 금액에 관계없이 감사한 거죠. 이게 진짜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커피 한 잔 마시고도 감사합니다.
잘 마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200원짜리든지 100원짜리든지 간에 그 말을 듣는 사람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번에 또 사드려야 되겠네? 감사하다고 그러네? 그런 마음이 생겨요. 금액이 문제가 아니죠. 근데 더럽게 맛없네 이거. 그러면 다음번에 내가 사주나 봐라. 대접할 마음을 싹 지워버리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이론을 잘 알아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늘 그렇게 대접받는 게 익숙해서 그래요. 이게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현대의학이 발전해서 멀자라 암을 정복하는 시대가 곧 다가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가장 기초적이고 우리가 별로 중요시 않게 생각하는 감기 바이러스는요, 현대의학이 정복하지 못하는 과제로 남아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의 종류가 약 200여 종이 되는데, 이게 최근에 발생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 항체를 발견은 했는데 어떻게 치료해야 되고 예방해야 되는지 아직 몰라요. 큰 게 아닌 것 같은데, 암 환자보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더 많은 사람을 삽시간에 죽이는 거예요. 에이즈도 바이러스입니다. 코로나도 바이러스입니다. 그런데 에이즈는 일부 지역에만 나타나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 세계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팬데믹이라고 무서워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지독하게 이 사람들을 죽어지게 하는데, 우리가 이게 두렵기 짝이 없어서 어제 오늘 보니까 500명, 600명 선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초창기에는 뭐 50명, 100명, 150명도 300명도 막 겁난다고 그러는데, 이제는 한 1년 지나니까 500명 돼서 그를 러닝합니다. 무디워졌어요. 겁먹을 일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호흡기 질환이고 감기 바이러스가 이렇게 위력을 떨치는 거예요. 암 환자보다 더 빨리 죽어요. 그런데요, 이 감기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불평 바이러스입니다. 이건 누가 옮기느냐? 마귀가 옮기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 불평 바이러스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도, 단체도, 국가도, 기업도 다 망하게 됩니다. 불평이 있는 가정, 불평이 있는 교회, 불평 많은 나라, 불평 많은 회사, 절대로 흥할 수 없습니다. 얼마 못 가서 다 폭삭 망합니다. 이 마귀가 와서 감염을 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평하는 곳에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마귀만이 활개를 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시편 30편 말씀 앞에서 지금 내 삶 안에, 내 안에 불평 바이러스가 침범하지 않았는지 점검하는 이 아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모르면 속고 있습니다. 이 불평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망합니다. 영원히 망합니다. 불평으로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 안에 이 불평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백신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거듭난 믿음입니다. 이것이 선포되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하나님 앞에 와야 바이러스의 치료의 백신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불평을 완전히 몰아내고 잠재울 수 있는 것은 감사뿐입니다. 적극적으로 감사하는 생활만이 불평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다윗은 30편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를 읊었습니다. 다윗은요, 끝없이 영원히 감사하며 살기로 작정했다고 합니다.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세 가지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해주심을 감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가 먼저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에서 용서함을 받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되고, 은혜 중에 은혜요, 최고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사망과 죄의 권세에서 건져주신 은혜입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은혜 중에 은혜죠. 이것 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윗은 개인적으로 그 누구보다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신 것을 가장 많이 체험한 사람이에요. 시편 23편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함이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때마다 자기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서 인생의 황혼기에 이르고 보니 수많은 죽음의 고비가 그를 겪어왔는데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것은 너무나도 실감나게 체험하고 경험한 것이 그에게 있기에 그는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요, 항상 기억하고 우리가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해야 할 일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자리에서 나를 빼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심을 평생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최석인 장로님이 지금 계십니다마는 최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만 87세까지 살았는데 죽을 고비를 7번 넘으셨대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한 일이 아무것도 없대요. 그래서 저보고 미안하다고 그래요. 이거 코로나라고 이게 꼼짝을 못하게 하니까 전도를 하고 싶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되니까 지금 답답하시다는 거예요. 가족들이 다 교회 열심히 나오고 싶은데 안 나오니까 답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장로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민이죠. 우리 자식들, 부모들, 형제들,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잘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못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감사한데 이걸 전파하려고 하니까 전달이 안 되고요, 설득으로 안 되는 겁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답답해요. 마음대로 갈 수도 없어요. 큰 은혜를
받으신 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최근에 지난주에도 우리가 영상을 봤습니다마는 양승원 집사님 가정에서 오늘 권사님과 함께 너무 감사해서 떡으로 대접하고 싶다고 오늘 떡을 제공하셨어요. 제가 감사를 드려야지 왜 집사님이 감사합니까? 그랬더니 아니래요. 감사한 것이래요. 큰 어려움을 겪고 나서 오히려 어려운 중에 여기에서 건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떡을 제공하셨어요. 근데 제가 느끼는 두 가지 기적이 있어요. 우리 양승은 집사님의 언어의 톤이 높아졌고 언어가 빨라졌다는 것. 충청도 사람 언어가 아니에요. 대단히 빨라졌어요. 지금 본인이 말로요, 내가 IQ가 좋아져서 천재래요. 재생병원에 MRI 찍고 이틀 가서 그 의사하고 면담하면서 보여줬는데 아무렇지도 않다고, 내 문제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했대요. 그것도 하루가 아니고 이틀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기분이 너무 좋대요.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나서 그것을 감사로 바꿀 수 있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감사로 받으니까 감사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말로만 감사한 게 아니라 이걸 표현하고 싶어서 우리 오현주 권사님과 함께 두 분이 떡을 사고 싶다. 그래서 오늘 이미 떡이 와 있어요. 이 세상 기독교인들이 가장 즐겨 많이 부르는 노래가 있다면 뭘까요?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영어로는 Amazing Grace라고 그랬죠.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 찬양을 가장 좋아해요. 오바마 대통령이 국내 정치로 위기에 왔을 때 그가 교회에 가서 불렀던 찬송, 무슨 말을 하려나 정치인들이 다 모여있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나가더니 본인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찬양했어요. 그리고 정치적인 이야기를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공화당과 민주당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말았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것만 됐지 더 이상 뭐 네 편 내 편 갈라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삿대질 해봤자 거기에 해결이 없어요. 서로 감사할 때 모든 문제가 잠재워지는 겁니다. 우리 모두를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도 이 은혜만 생각하면 저절로 감사하게 될 겁니다. 오늘 이 현실보다 과거가 훨씬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거기에 비하면 지금은 천국이다. 이렇게 감사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기적이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뭐예요?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거, 이거 기적이에요. 아니 어제도 600명이나 대한민국에 감염자가 생겼다잖아요. 그러면 격리 조치 당해야 되잖아요. 중증 환자 같으면 고압 산소기 끼고 응압실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 일이 없이 여기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감사해야 되죠. 그런데 왜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고귀한 은혜를 까먹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모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되는 줄로 알아요. 이거 착각이라고 말합니다. 인생은 착각 속에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가 없어요. 언제 감사하냐? 그 희한하게도요, 가진 것 빼앗기고 잃어버렸을 때가 됐을 때 그때서 감사를 알아요. 내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좋은 환경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모르고 살다가 물질과 건강과 사업과 손해를 보고 좋았던 환경이 다 허물어진 다음에 비로소 그때서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서부터 나의 생명의 주인이 제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네요 인정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매달려요. 이게 뭐냐 하면요, 모든 걸 차단시켜 놓으면 이제 의지하고 바라볼 때가 하나님밖에 없을 때, 이게 이제 본인이 제자리를 찾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는 주인을 놓쳐버리는 것과 같아요. 그렇게 되면 내 삶이 갈팡질팡하고 이제 혼란스러워집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되나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찾고 붙잡으면 되는데, 하나님을 언제 찾느냐? 하다 안 돼서 맨 나중에 이제 더 이상 안 되면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려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 아무것도 아니네요. 도와주셔야 되겠어요. 이거 머리 숙이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그래도 그래 알았다, 늦지 않았어, 내가 너를 도와줄게. 하나님은 거기에서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속삭여 주십니다. 야단치지도 않으셔요. 그래 잘 돌아왔다, 내가 이 띠를 기다렸지. 하나님이 맞아주시는 겁니다. 그게 누가복음에 나오는 둘째 아들 탕자의 비유예요. 두 번째 다윗의 감사는 뭐냐? 거룩하신 이름을 믿음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했어요.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거예요. 조지 에베렛 로스라는 선교사는요, 31년간 선교를 하면서 그가 결론을 책에서 저술해 놓았는데 거기에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뭐냐?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31년 선교 현장에서 발견했대요. 하나는 뭐냐? 무엇이라면 하는 말하는 믿음이 있고, 다른 하나는 무엇이라고 할지라도 하는 믿음이 있다. 이걸 31년간 선교지에서 얻은 결론이래요. 그래서 먼저 무엇이라고 일하면 하는 이 믿음을 말하는 사람은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내 인생이 번성하고 내가 성공한다면 나는 그때 하나님 믿고 기도하고 교회 출석하고 헌금을 하겠다고 말하는 불이래요. 무엇이라면 하는 사람, 성공하고 난 다음에 출세한 다음에 시간이 나면 바빠서 안 돼요. 지금은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불이래요. 반대로 무엇이라 할지라도 무엇이라고 할지라도 핑계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럴지라도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의 말처럼 무엇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사람들은요, 비록 악한 사람들이 번창을 하고 갈보리 언덕에서 내가 고난의 잔을 마신다 할지라도, 때로는 억울하게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순간에라도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다는 고백이에요. 이건 뭐냐? 일이 잘 되고 안 되고 내 마음대로 되고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끝까지 하나님만 신뢰하고 믿겠다. 하나님께서 내 사업을 완전히 망가뜨려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 내가 죽을 병이 들어도,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신뢰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겠다. 이 말이에요. 죽어도 믿고, 죽여도 믿고, 죽어가도 믿고, 죽어서도 믿겠다. 이거예요. 죽는다는 말이 빠지지 않아요. 그래도 끝까지 믿겠다는 거예요. 이런 결심이 필요한 겁니다. 진짜 우리가 거듭났다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죽는 것이 영광스러운 거예요.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프랑스의 한 실화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1991년 프랑스의 세계적인 패션 잡지 엘르, 이것도 아마 우리 한국의 표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여성 잡지요. 패션 잡지입니다. 자, 여기에 편집장 짱 도미니크 보비는요, 유명한 저널리스트이면서 두 아이의 자상한 아버지, 그리고 누구보다도 자유를 좋아하는 멋진 남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4년이 지난 1995년 그는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예기치 못한 이 뇌졸중이 그의 인생이 모든 걸 바꿔버렸어요. 얼마나 심한 뇌졸중이냐? 뇌와 신체를 잇는 신경망 조직이 끊어져서 말을 할 수 없고 먹을 수도, 혼자 힘으로 숨을 쉴 수도 없게 됐습니다. 그의 신체 가운데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왼쪽 눈꺼풀만 깜빡일 수 있어요. 캄캄한 병실에 혼자 누워서 벽에 걸려있는 가족 사진을 볼 때마다 아무리 마음을 다잡고 다잡아도 그의 두 눈에서는 어쩔 수 없이 눈물만 주룩주룩 흘러내리는 거예요.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됐나. 그렇게 한심한 시간을 보내는 중에 불쌍히 여긴 친구들이 어느 날 와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친구요, 그 마지막 남은 눈을 깜빡여서 책을 한번 써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드디어 그는 결심을 했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슬픈 마음과 가족들에 대한 사랑 이야기를 하고 싶어졌습니다. 두 아이의 아빠로서 표현이 안 됩니다. 음식을 함부로 먹을 수도 없습니다. 걸을 수도 없습니다. 그저 침대에 누워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왼쪽 눈꺼풀만 깜짝이는 것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이 말을 듣고 그는 결심을 했대요. 그래, 한번 해보자. 그래서 친구들과 약조를 맺습니다. 프랑스의
알파벳을 눈 깜빡거리는 횟수로 표시하기로 정했다고 합니다. E자나 S자는 자주 사용하는 문자이기 때문에 이때는 가능하면 눈을 적게 깜빡이도록 순서를 재배열하고, 마침표가 필요할 때는 아예 눈을 감는 걸로, 그러면 눈을 다 감으면 이건 마침표다, 이렇게 약속을 했답니다. 그리고 이거 눈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래도 기능마비가 안 된 건 왼쪽 눈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 많이 사용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하루에 원고지 반쪽, 그리고 이 한 문장을 만드는 데는 꼬박 하룻밤을 새는 기나긴 작업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걸 보고 대필하는 작가도 힘들고 본인도 힘들죠. 이게 제대로 전달이 됐는지, 말을 하면 고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이것을 보고 대필자 클로드 망다빌에게 이제 이 보비는 그의 왼쪽 눈꺼풀을 20만 번 이상이나 깜빡거려야 했습니다. 속도가 느리죠. 그가 움직일 수 있는 이 왼쪽 눈이 뻘겋게 충혈되어 가는 동안 그의 마음은 자신의 현재 상태를 잊어버리고 훨훨 날아다니는 여행을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도, 그리고 몸담았던 LE 출판사에도, 그리고 자기가 몸담아서 한 번쯤 가고 싶은 그 여행지에도 그는 그리면서 이 책을 썼습니다. 그렇게 해서 드디어 1년 3개월, 15개월 만에 그의 책이 출간이 됐습니다. 제목이 뭐냐? 잠수복과 나비. 이 책이 출간됐는데요, 이 책이 출간되자마자 프랑스 출판 업계의 최초로 열흘 만에 17만 부가 팔렸다고 합니다. 베스트셀러가 됐죠. 책이 출간하고 이제 2년 후에 1997년 3월 9일 이 보비는 그가 입고 있던 이 잠수복을 벗어던지고 나비가 되어서 하늘나라로 올라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잠수복일까요?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무거운 잠수복과 같은 짐을 지고 살아가는데 이걸 벗어서 나비처럼 하늘로 올랐다 그래서 그의 책 제목이 잠수복과 나비였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신 거겠죠. 이 베스트셀러가 되니까 프랑스 방송계와 이 영화계는요, 그의 투병 생활을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서 방송이 됐고, 그의 희망과 사랑을 지켜본 사람들은 아름답다는 말을 많이 칭송으로 했다고 합니다. 누가 봐도 인생의 게임이 되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서는 믿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면서 사는 승리하는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다 불가능하다고 다 포기했습니다. 뭐 저거 되겠느냐? 그렇게 우습게 보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희망의 믿음의 의지를 가지니까 눈꺼풀 하나로 베스트셀러를 쓰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가지고 있는 자원, 이 보비와는 전혀 다르겠죠. 너무나 많은 좋은 조건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에서 한 번도 용기를 내지 않아요. 쉽게 살고 싶고 편하게 살고 싶고 고생 안 하고 싶고 땀 안 흘리고 싶고, 거기다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실패가 먼저 겁나고, 겁나는 일이 많아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발짝도 못 나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감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두 다리에서 하나를 잊어도 두 다리가 없다고 불평할 게 아니라 한 다리로 남았다고 생각하고 감사로 바꾸면 여기에 두 다리를 가지고도 못하는 사람들의 몫을 내가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용기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다윗은요, 세 번째 감사가 뭐냐? 평생을 은총으로 인도하심에 감사했어요. 비록 내 현실이 눈물을 흘려야 할 만큼 비참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눈물을 속상해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하는 믿음의 눈물로 변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눈물이 변하여 기쁨의 눈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슬픔의 눈물, 근심의 눈물이 아니라 바꿔주시는 눈물은 기쁨의 눈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2차 대전 때 이 나치의 폭정 앞에서 유태인이란 그런 이름하에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에서 유태인이 600만 명이나 학살당했죠. 그때 유태인들은 이런 노래를 부르고 시를 읊었다고 합니다.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나는 지상의 영원한 평화의 시대가 올 것을 믿노라. 마치 구름이 태양을 가린다 해도 태양빛이 있다는 것을 믿듯이 그 시대가 비록 늦어지더라도 그 시대가 올 것을 나는 믿노라. 나치 독일의 폭정 앞에서 그들이 10명씩 저녁마다 불려가서 총살을 당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독가스실에 가서 죽어가면서도 유대인들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아니, 이 현실 앞에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요? 불평해야지.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유가 무엇이냐? 어릴 적부터 그들은 세마 교육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를 가르쳤기 때문에 내가 죽고 사는 것이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많은 민족 가운데 택함받은 유태인이다. 이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택함받은 민족에 대한 감사를 가르쳤으니까. 어릴 때부터 불평이 아닙니다. 감사만 가르쳤더니 죽어가면서도 그들의 속에서는 DNA가 감사밖에 나올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역사는 박해와 곤란의 나라의 빼앗김이고 포로 생활을 했지만 그들은 언제나 감사의 자취만 남았습니다. 자, 2차 대전이 끝나고 대한민국은 1945년 8월 15일 날 독립을 했습니다. 이 히브리인들은 3년이 늦은 1948년 5월 4일에 독립을 하죠. 그들에게는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미래의 내일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감사를 잃지 않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울음이 기수가는 저녁때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아침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쁨이 되는 아침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아침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 아침이 기대됩니까? 아침이 되면요, 어젯밤에 극한캄했던 어둠이 저절로 물러가고 어김없이 태양이 떠오릅니다. 만물의 모습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내가 달라진 것도 아니에요. 내 눈이 없어진 것도 아니에요. 두 눈이 내 모든 감정과 정신과 육체가 온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캄캄한 어둠 때문에 사물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캄캄한 밤이 지나고 저절로 아침이 오면 내가 달라진 게 없어요. 밤이나 아침이나 똑같은데 이게 웬일입니까? 놀라운 신비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내 눈앞에 저절로 다 보입니다. 멀리 보입니다.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내 앞에 캄캄한 밤을 지난다 할지라도 성도는 하나님께 감사할 때 감사할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이 캄캄한 어둠, 이 어려움이 다 거쳐질 시간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감사할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윗은 일찍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금심 속에서도 금심을 품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 염려 근심을, 그 불평을 감사로 승화시킬 때에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고 눈물이 변하여 기쁨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슬픔이, 이 어려움이 변하여 춤으로 변할 것입니다. 눈물 날 때, 억세게 고생할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슬픔의 눈물이, 고생의 눈물이 기쁨의 눈물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저럴 때 하나님께 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고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인도의 신성 간디라고 하죠. 간디가 한 번은 여행을 떠나는데 기차를 떠나고 여행을 하게 됐습니다. 급하게 기차를 타려고 하는데 그만 한쪽 발을 내디르는데 그가 신고 있던 신발 하나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얼른 간디가 신고 있던 신발을 하나 또 떨어뜨렸어요. 같이 동행하는 보좌진들과 기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 신발을 왜 벗어버리지? 그래서 물었대요. 아니, 왜 신발을 벗어버렸어요? 그랬더니 간디가 빙그리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자, 이 신발을 가난한 사람이 주웠다고 합시다. 근데 한쪽만 가지고는 이 신발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신발이 되려면 두 개가 있어야 돼요. 어차피 신발이 내 발에서 떠났으니 마지막에 있는 이 신발도 벗어줘야 이 가난한 사람이 두 신발을 신어서 혜택을 입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나도 한 발, 그분도 한 발, 둘 다 한 발씩만 신발을 신으니 이거 어처구니가 없어요. 한 사람이 양보하면 한 사람이 온전한 신발을 신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유 있는 말입니까? 간디가 바라는 것은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이 신발을 주워서 신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이런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웃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은 적이 아니고요, 경정 대상자가 아니에요. 사랑을 나눌 이웃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식구들을 감사해야 되고요, 가족을 감사해야 되고요, 교우들을 감사해야 되고요, 대한민국을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는 뒤끝에서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다윗이 이것을 깨달았어요. 이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고백을 그가 오늘 시편 30편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바로 11절과 12절이죠.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영이 감사하리다. 끝까지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순간의 감사, 좋은 일, 내가 원하는 것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감사를 말합니다. 하나님께 작은 감사함이 또 다른 큰 축복을 받는 통로가 됩니다. 분쟁이 있고 미움이 있으면요, 문제가 생긴 것은 감사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미움이 들어오고 분쟁이 들어오고 이 말다툼이 일어나는 건요, 마귀가 역사해서 우리 마음을 흐트러뜨렸기 때문에 그래요. 다툼은 다 마귀가 주는 선물이에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양보가 되고 절제가 됩니다. 다윗이 그것을 깨달았어요. 사울왕이 몇 번이나 다윗 보고 잘못했다고 하면서도 그의 속에 이 어둠의 세력을, 귀신의 영을 쫓지 못하니까 약조를 하고 또 다윗을 만나면 죽이려고 해요. 왜? 미움의 영이 들어갔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반대로 다윗은 사랑의 영이 들어가서 그 사울왕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피하기만 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 저 다윗 왕이 저렇게 악한데 벌 좀 주세요, 벌. 누가 선하고 악한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런 기도를 한 번도 하지 않아요.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이 되면 기쁨이 오리로다. 이 믿음으로 승리한 겁니다. 순간의 감사가 아니에요. 영원한 감사를 다윗이 드렸습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영원한 하나님의 감사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평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삶의 상황에 따라서, 현실을 따라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생의 그 자체로서 감사해야 합니다. 비록 지금은 암울하여서 어렵고 힘들어도, 포기해야 될 것 같음의 상황이 내 앞에 있어도, 캄캄한 저녁에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올 것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미래적인 감사가 있는 분들이 되셔서 남은 인생 가운데 영원히 감사하며 사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영원한 감사예요. 감사를 빼앗기지 않는 사람,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지금은 괜찮아요. 예배드리고 나가면 금방 마귀가 덫을 놔요. 그래, 은혜 받았어? 내가 한번 해볼까? 아니, 주차장에 가서 바로 까먹을 수 있어요. 결심하셔야 돼요. 의지를 굳게 해야 됩니다. 어허? 이거 불평이 들어오려고 그러네? 예배 드리는 거 다 까먹는 거죠. 우리 이웃을 보고 다 감사해야 돼요. 부모님도 감사하고 자식도 감사하고 교회도 감사하고 아픈 것도 감사할 때 이 아픈 것이 아무것도 안 될 줄 없습니다. 실패할 수 있어요. 오히려 이게 더 큰 축복의 지름길이 될 수 있어요. 암투병이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는 처음의 지름길이 될 수 있어요. 부정으로 보지 말아야 돼요. 긍정으로 보고 감사로 받아야 돼요. 이제 우리 오늘 다 같이 함께 본문 말씀을 읽으시면서 우리 교독하시겠는데요, 하나님의 주신 감사 바이러스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이제 감사 바이러스를 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가정에 계신 분들도 성경을 찾아서 다 같이 교독하십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자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띠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아멘. 뭐요?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다. 우리 영원히 감사하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부르셔서 감사 중에도 일회성 감사가 아니라 영원한 감사를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처럼 감사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이제 이 감사 바이러스를 받음으로 불평 바이러스를 다 몰아내고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영육간에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물질의 자유와 먹기를 원합니다. 죄에서 자유와 먹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잠수복을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침몰하는 배와 같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활발히 여행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의 사명 감당하게 하시며 우리 개인적으로 감당해야 될 사명, 가정이 감당해야 될 사명들 다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